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탄절 매년 새로운 버전의 기쁨으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탄주일이 됐습니다. 특히 꼬마들은 성탄주일을 많이 기다리죠. 근데 꼬마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즐겁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성탄절이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 성탄 카드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성탄절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카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또 존경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탄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메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카드를 쓰지 않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부터 저와 함께 동행하셔가지고 도와주셨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도와서 한 10년 동안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담임 목사는 저였지만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 목사님과 지금도 계속해서 종종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최근 몇 달 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 했는데 이번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드려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설명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덕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집을 갔는데, 식사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집 아들이, 눈이 먼 아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을 막 뛰어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애야, 너는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계단을 이렇게 뛰어내려올 수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는요 계단에서 막 뛰면은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어떤 이상한 바람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다 됐구나, 이제 멈출 때가 됐구나라고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느껴지면은 그때 저는 멈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는데,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미국 분인데 눈이 먼 그런 시각 장애자였어요. 그분도 한 번 이제 그분하고 같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대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뭐가 제일 불편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더래요. 나는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서 대화할 때 가장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는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사람이 너의 얼굴을 보고 있는지 보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야, 대화해보면 다 느껴진다. 너가 나를 보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지, 옆을 보면서 건성건성 대답하는지. 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대화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눈짓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랑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다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재미있기도 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도 느낌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많이 반성이 되었어.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고 전화 통화할 때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정말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들의 말을 들었는가. 우리는 세상을 속일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은 우리가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는 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느끼시고 세상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성탄절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옷을 멋있게 입습니다. 찬양도 거창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느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진실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도 강 목사는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나를 봐도 김 장로님은 정말로 진실한 분이야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두 사람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제가 진실하다고 느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그리고 우리 서로 진실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7세기에) 여러 화가들이 있었는데 17세기에 있었던 화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출생이죠. 네덜란드의 국력이 가장 왕성했을 때가 17세기 중엽이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또 렘브란트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렘브란트는 참 희귀하게도 렘브란트가 살았던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인데,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경보다도 인간의 책,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집필된 그런 책들이 많이 읽혀지던 그런 개화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좀 달랐어요. 렘브란트는 그 당시 사람과는 다르게 그는 오로지 성경 하나만을 읽고 성경 하나만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죽었을 때는 어떤 유산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림을 남겼겠지만 그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평생 읽었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릴 때 특별하게 예수님의 초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초상을 몇 개 그렸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그림은 8개라고 합니다. 8개. 근데 렘브란트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이 뚜렷하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특징과 중기의 특징과 말기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늘을 보시면서 거룩한 모습을 하시고 너무도 평화로운 모습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세요. 너무 거룩하시고 정말로 범상치 않은, 정말로 도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십니다. 거룩하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나이가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중기에 이르렀을 때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늘을 보지 않아요. 일단 땅을 보고 계십니다. 주로 앞을 보든지 땅을 보든지. 그러면서 그 얼굴이 평화로운 모습이 사라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멍한 표현인데 전문가들이 이제 표현하기에는 고뇌에 찬 예수님, 뭔가 근심과 평화가 깨진 예수님, 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슈퍼에서 일하시는 그 아저씨들 모습 그대로,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기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 모습이 또 달라졌어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예수님, 말기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 모습 속에, 예수님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을 어느 정도 투영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세 가지 자기가 그린 그림 중에서 어떤 식의 그린 그림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말기에 그린 그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그림을 특별하게 2개를 골라서 자기 침실에다가 붙여놓고 죽을 때까지 그 그림을 보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렘브란트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렘브란트가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을 때, 청년의 시절 때 그가 알았던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시고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앞에 설 수 없는 뭔가 거룩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탁을 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춤도 추시고, 사람들은 죄인들과 식탁을 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지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제사보다도 궁유를 더 중시 여기노라 하면서 그냥 덩실덩실 춤도 추시고,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고민이 없었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속이 상했을 것이고, 유다가 배신했을 때는 가슴을 통탄했을 것이고, 말을 해도 훈련을 시켜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했을 때는 이들이 언제 변하나라고 지금 강 목사가 하는 고민을 예수님도 분명히 하셨을 것이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고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고민이 있었지만 그 고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것을 극복했을 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은 고민하는 모습이 한다. 인간적인 모습이 한다. 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인생을 쭉 살아놓고 인생 말년에 와서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었는가? 결혼이었는가? 미술품을 훌륭한 유산을 많이 남긴 것이었는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었는가? 내가 인생을 정리하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친구가 되어서 내 안으로 오셔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완전히 동행하는 것. 그래서 부부가 서로 얼굴을 자꾸 마주보면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얼굴 모습이 비슷해지잖아요. 우리 부부도 비슷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 모습에 내 얼굴이 투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가장 큰 의미는 멀리 계시던 하나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샤키나 속으로, 즉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임재를 만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그 유명한 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번에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자투 가면은 뭐 세상 말세가 어떻게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된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고 자꾸 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세요? 라고 누가 기자가 물어본 거야.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참 유명한 답변입니다.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 미래를 누가 잡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가 확실합니다. 내 미래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현재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나를 보시고 내가 그분을 보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얼굴을 닮아가는 부부와도 같은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최악의 경우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죽는 것이 뭐다? 축복인 거야. 왜? 천국 가니까. 그렇잖아요? 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같이 살다가 천국 가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영생이 여기서부터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은 이후에도 영생이 있고,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은 이후에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근심과 고민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유정상 고사님 맞았습니다. 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고사님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유고사님 나이가 거의 90 되셨는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성찬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감사가 있으면은 또 우리의 의무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9장 13절. 여러분들 성경 가져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학교에 다니던 아들, 딸들이 오면은 같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탄과 관련해서 어떤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너희가 정확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성탄절날 제사보다도 사실 긍휼을 원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물질과 찬송과 설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 그것도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또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페르시아에 어떤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알타반입니다. 알타반이 천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빨리 가자, 유대 땅으로 가서 그 왕을 경비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3가지 예물을 준비합니다.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이제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금방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이 그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낙타에 싣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집 주인에게 청옥을 주면서 이것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옥을 주고 나서 허겁지겁 약속 장소로 갔더니 친구들이 다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터벅터벅 이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벌써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장이 난처했어요. 또 애굽까지 가야 되구나라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어떤 젖먹이 아이가 뒤에서 어떤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헤롯의 군사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알타반이 루비를 그 병사에게 주면서 이걸 들을 테니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루비가 생기니까 그 병사가 그 아이의 목숨을 또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알타반은 다시 애굽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알타반이 애굽까지 갑니다. 근데 애굽까지 가서 봤더니 다시 또 유대로 왔다라는 거야. 또 못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3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진짜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돼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내가 3가지 예물 중에서 2개는 써버리고 하나 진주가 남아있는데 이거라도 고이 정말 그 아기 예수께 이미 33살이 된 성인이 되었지만 그분께 고이 드리자라고 그 진주를 가지고 십자가의 처형 장소로 갑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는 중에 또 보니까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어떤 꼬마가, 어린 소녀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엉엉 울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주인에게 진주를 줍니다. 내가 이 진주를 줄 테니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시오. 그래서 그 진주를 주고 노예가 되려고 했던 아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는 그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는 순간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려고 3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메시아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나는 죽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알타바나, 너는 이미 너무도 귀한 3가지 예물을 나에게 주었단다. 너는 도둑에게 잡혔던, 또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을 살렸고, 또 젖먹이 아이를 살렸으며,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가엾은 소녀를 살렸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보는 제사란다 라고 말하니까 알타반이 죽으면서 너무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성탄절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탄절은 기뻐서 감사하는과 동시에 감사를 타인에게 나눔으로써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돈 아끼지 마세요.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하프타임이라는 설교를 했죠. 인생의 초반전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초반부에서는 우리가 축적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시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물질을 축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까지도 우리가 축적을 한다면 그 인생이 추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의미 있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때가 될 때 나눠야 돼요. 평상시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못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나누라고 크리스마스 딱 정해놓은 거야. 선물을 많이 준비하세요. 풍성하게 준비해서 나눠주세요.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거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언젠가 보니까 델 컴퓨터 회사에서 발표한 그 통계를 한번 봤어요. 델 컴퓨터 회사. 델 컴퓨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델 컴퓨터 회사가 노트북을 만들면요, 그 노트북이 1년이 딱 지나면은 100% 바뀐답니다. 디자인도 100% 바뀌고 모든 부품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바뀐대요. 100%. 딱 1년 지나면은. 저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또 한 번 내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우리의 신앙이 1년 전과 지금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발전이 없는 회사입니다. 발전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1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감사와 그 신앙이 1년 후에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의 그런 신앙이 되고 신앙의 감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똑같아요. 2014년의 성탄절이나 2015년의 성탄절이나 뭐 무덤덤하게 벌써 1년이 됐어? 아이고 또 1년 됐구나 라고 지나간다면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2015년 이 성탄절에는 새로운 버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내 의무가 무엇인지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성탄절 기사를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연대기 순으로 쫙쫙쫙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가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적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안나 선지자가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7년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84년간 홀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84년간을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로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나이 계산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좀 빨리 시집을 갔으니까 한 19세 정도 갔다고 보면은 19세 플러스 7년 동안 살았으니까 남편과 플러스 84년간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10. 와 빠르네. 110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슈바제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 아닙니까? 밀림에서 살았던 슈바제 박사가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안나 선지자는 사명이 뭐냐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개척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저는 이 안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100세를 살았다, 120세를 살았다, 장수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축하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냐면은 내 비록 30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보고 죽느냐, 예수님을 만지고 죽느냐, 제대로 만나고 죽느냐, 더 중요하게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같이 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100세까지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고 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오른팔과도 같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12제자는 요한만 제외하고 다, 또 가룟 유다도 물론 제외되겠지만 다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 순교했어요. 그 인생을 그 누구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꼭 자기의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안나의 임무는 뭐였냐면은 자신의 그 목표는 뭐였냐면, 인생의 목표는 태어나는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세, 40세밖에 안 되던 그 당시에 110세까지 살면서 기어이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겠다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나고 죽었더라는. 성탄절에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세상에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안나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에도 기록될 만한 그런 귀중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오늘 성탄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감사한가? 나는 정말로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안나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주 앞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